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한 대로 아버지의 날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날에 비해서는 아버지의 날은 좀 초라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시를 씁니다. 우리 예랑이 제가 몰래 가지고 왔어요. 우리 아이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시집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쭉 보다 보니까 울 아빠라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시를 한 편 우리 아이가 썼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울 아빠. 아빠는 바쁜 사람. 아빠는 무서운 사람. 아빠는 잔소리의 왕.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가족의 왕, 엄마의 남편, 우리들의 아빠. 우리랑 같이 살지 않는 것 같다. 또는 게으른 아빠. 우리를 사랑하신다. 걱정 없이 사신다. 힘든 생활을 어깨에 얹고 하루하루를 지낸다. 내가 뭐 할 수 없을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얘랑. 얘가 저를 냉탕과 온탕을 이리락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단어, 여러분의 아버지를 떠오를 때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릅니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기억에 아버지에 대한 존재는 좋은 추억보다는 엄하고 까다롭고 말 없으시고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짠해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정, 어머니의 음식, 어머니의 그 따뜻함, 그걸 생각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것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30대, 40대, 50대 초반에 사망률이 세계 1위인 것. 아버지들의 사망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한국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렵고 그리고 엄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언젠가 내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예전에 어깨에 힘이 들어간 그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어깨가 축 내려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초라하고 쓸쓸하고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내게 그렇게 엄하게 하셨고 예전에 내게 그렇게 무섭게 때렸던 아버지의 손은 이제 힘이 빠져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힘도 없으신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어깨가 연약해 보일 때, 아버지가 힘없이 보일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당한 거 되돌려 드려야지. 아버지에게 당한 서름, 아버지가 힘이 없고 이제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아버지가 힘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 드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아버지는 떠나고 안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에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도 언젠가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면 우린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위 가운데 있는 나의 아버지 같은 분들, 내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내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것, 내 어머니에게 하지 못한 것, 그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소망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어르신들 맛있는 거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때는 음식으로, 때는 물질로 섬겨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버지에게 하지 못해서, 어머니에게 하지 못해서,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서 소망의 어르신들한테 합니다 라고 섬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아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힘이 빠져 계신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에게 사랑의 전화, 격려,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제일 두렵습니까?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차마 이곳에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누가 제일 무서워? 누가 제일 두려워? 다행히 저는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큰딸 환희가 제일 무섭다라고 합니다. 두려운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티네이저를, 우리 10대 자녀들을 두셨거나 그 아이를 과정을 지나신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이래도 까탈스럽고 저래도 까탈스럽고, 이래도 짜증 저래도 짜증, 이래도 예민하고 이래도 저래도 예민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은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되나,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었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제자들의 앞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얘기하셨죠. 적나라하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미움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삶의 태도, 그리고 앞일에 대한 것도 아닌 제자들의 마음가짐과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나아가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처음 군대에 입대했을 때, 훈련을 받았을 때, 첫 아기를 낳을 때 그 두려움, 미국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그때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겪어보지 못하고 처음 겪는 일들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그 모습이 곧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동안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보고 배우고 그 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소경의 눈도, 중풍병자의 병도, 그리고 바람과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자들의 병까지 고쳐주신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제자의 삶을 갈아갈 때는 내 옆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은 이것이에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좀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부담과 더 큰 두려움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 앞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주인조차도, 그 선생조차도, 그 상전조차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하물며 제자인 너희가, 종인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5절에 보면 집주인인 나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바알세불이다, 저는 마귀의 우두머리다, 저는 귀신의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느냐. 제자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말보다는 그들 가운데 정신 차려라, 너희 가운데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집주인인 나도 박해했는데, 구원자로 온 나까지도 박해했는데 하물며 너희까지 박해하지 않겠느냐. 너희를 박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군대 가면 빨간 모자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조교입니다. 그래서 훈련병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존재는 바로 이 조교들입니다. 수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병들 입에 욕 나오죠. 저놈의 조교 내가 밖에서 만나봐 하면서 이가 악물 정도로 조교들은 가혹하게 혹독하게 훈련들을 시킵니다. 특히 훈련 중에 힘든 훈련들이 있어요. 화생방 훈련이라든지 사격 훈련을 할 때는 조교들이 더 세상 말로 빡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여자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사격하기 전에 무슨 훈련합니까? PRI라고 합니다. 피가 나고, 그리고 알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입니다.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릴 정도로 조교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조교들이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까? 바로 이 훈련 뒤에 있을 사격은 바로 그들의 목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장에 가면 훈련장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장에서의 피 한 방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땀을 흘려야만 바로 최고의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 훈련이라든지 화생방 훈련 받을 때 조교들이 가장 많은 하는 말들이 긴장되어 있는 그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향해서 정신 차려, 정신 못 차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며 신앙생활해라. 우리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말세 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너희를 미혹하리라.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지구 곳곳에서 온갖 난리의 소문이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성도와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신앙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갈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해야 될 때, 바로 그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장이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이라면 25장은 열처녀의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곧 25장에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지 않은 자, 준비되지 못한 자, 그는 한 달란트 받은 자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주인은 오지 않을 거야. 괜찮아, 문제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그 주인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날 올 거야. 나랑 상관없는 날 올 거야. 곧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절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이 오는 것을 부인합니다. 다른 이들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날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약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더 편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제자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 지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그마한 말, 자그마한 상처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주인인 예수님조차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제자의 삶은 바로 막혀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라, 바로 제자들에게 그들의 현실을 똑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마음가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라.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려움이 많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후에 이러한 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나니.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제자들이 겪어야 될 일들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고난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저 북한 땅이나 아니면 개종한 이슬람주의자들,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는 지금도 이러한 학대되는 일들, 이러한 고통받는 일들, 이렇게 끔찍한 고문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몸에 대한 학대요, 우리 신체에 대한, 우리 육에 대한 것을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희생돼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을 내가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가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믿는 성도로서 주일에 가게 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다른 가게는 다 여는데 나만 문을 닫으면 내가 손해볼 거야. 그리고 손님이 빼앗길 거야.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 생활할 때 회식 자리, 그리고 접대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접대하지 않으면, 내가 술 마시지 않으면 나는 승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술로 접대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성사되지 않을 거야. 믿는 학생이라면 무엇입니까? 주일 후에 월요일 날이 시험입니다. 월요일부터 시험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 예배 드리면 그만큼 공부 시간이 빼앗길 텐데 교회를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믿는 사업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면 내가 손해보여야 할 텐데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믿는 정치인이라면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내 믿음의 확신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 소신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더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믿는 엄마로서 아이를 위한 신앙교육이 우선일까, 아니면 세상교육이 먼저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두려운지, 무엇에 약한지 그것을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이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교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의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와 돈이 떨어지는 것과 성적이 떨어지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곧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으로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교육자들에게 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맡겨진 영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맡겨진 이들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1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첫 번째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1순위가 지금 하나님인지, 나의 사역인지,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1순위인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전히 나와 내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곧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사역인지 아니면 내가 직업을 시록하고 있는 사역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곳에 우리 재직 집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직분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의 본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의 본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소리는, 내 목소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큰 소리를 내고 큰 목소리로 말하고 싶지만 정작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 아파하고 있는 성도,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목자와 그리고 부목자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장 예배 드린 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디서 예배 드립니다 라는 전화 외에 목장 식구들에게 전화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전화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나의 사랑하는 목장 식구라고 우리가 품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성도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도로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작은 일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는 그 모습, 지금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심히 하고 오히려 충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부정한 눈으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힘이 되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에 나온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지옥이란 말은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곳입니다. 게헨나라는 곳은 흰놈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그 옆에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 옆에서 온갖 부정한 것과 온갖 더러운 것을 갖다가 태워버리는 곳입니다. 갖다 버리는 곳입니다. 온갖 흉악한 것, 죄악에 찌든 것을 갖다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란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더러운 자들이 심판 가운데 버려지는 것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에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옥에 던져지면 내가 소멸된다, 내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소멸되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것, 소멸되는 것, 그것은 바로 파멸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파멸이라는 것에 대해서 찰스 하치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파멸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못쓰게 되었다는 뜻이다. 가령 배에 돛대가 부러졌든지 키가 없어졌다든지 배 옆에 파손이
배 옆에 파상되었던지 하였으면 그것은 파멸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지옥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로 더불어 같이 있는 것은 그 영혼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망하게 된 것으로 아주 없어진 것보다 몇천 배 더한 멸망이다. 우리는 단순히 지옥으로 떨어져서 내가 소멸되는 것,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 존재가 영원히 있으면서 내 영혼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 바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 내가 제자로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두려워하라, 그리고 시인하라.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심판자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골방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시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게 되리라.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 예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야 됩니다. 이제 제자는 한 발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들이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불충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한 번 부인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인하는 것은 그 삶의 자체가 일률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산다면 나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인다라고 할 것이다. 곧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시인되지 않는 삶, 내가 죄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어기는 짓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시인되지 않아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행하고 있다면 바로 그를 향해서 너도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지만, 너도 마음속으로 나를 시인하지 않고 부인한다면 나도 너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정신 똑바로 차려라, 신앙생활 할 때 제자로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너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바로 나를 시인하면서 살아라. 바로 이런 제자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분이 계신다. 저 참새보다도, 저 참새의 사고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까지 내가 세심하게 사랑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보살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 세서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가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정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시인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간증이 또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